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가야 되는 때입니다만 사정이 참 여의치가 않네요. 참 힘들 때가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교적부를 떠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교적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려울 때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그리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내년에도 그런 일에 더욱더 정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어선 입구가 이제는 까마득해서 보이지도 않고 나가야 할 출구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때 지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대와 소망, 이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정말로 무엇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되어지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지?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지? 어떻게 살아야 진급을 하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수단과 방법이 갖고 있는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망과 좌절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단이나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는 결국 그 수단과 방법 때문에 좌절과 허무와 그리고 어려움 등이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라고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목적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나는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지?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지음받았지?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일하는 목적이 뭘까? 돈 버는 목적이 뭘까?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왜 사는가? 이 자기 성찰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지음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명령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818년 저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성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성당에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일을 일주일 앞두고 그 성당에 부임한 28살 젊은 신부 모어가 뚝딱거리면서 고치고 뜯어놓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난 홍수에 고장난 올겐을 이제 고치느라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전혀 고쳐지지가 않아요. 성탄일이 되면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탄 축하의 밤도 해야 되고 여러 행사 때 쓰일 이 올겐이 고장났으니
마음이 급했습니다. 새로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요. 기술자를 불렀는데 언제 당도할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밤을 새서 고쳐보지만 연혀 소식이 없어요. 밤에 깊을 그때 공고를 다 내놓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 반, 넋두리 반 하고 있다가 머리를 돌리면서 창문 너머 마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을 보니 참 고요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을 보면서 그 모호 젊은 신부가 시를 하나 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를 가지고 그 교회 올게니스트인 그리고 학교 선생님인 구르보라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지난밤에 시를 썼는데 이 시에다가 좀 곡을 좀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탄 예배 때 기타 연주로 이걸 함께 부릅시다. 여러분 그 곡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유명하고 많이 불려져 있는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오스트리아의 어느 한 성당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송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이지만 지금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견디며 이겨내야 하는 때, 그것이 오늘 확진자 1030명이 나온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이에요. 안타까움이 아니라 이제 어쩌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만히 있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때, 바로 지금 은혜의 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의 책임은 과연 없을까? 그저 이렇게 내동댕이 친제로 그저 기쁜 성탄만 맞이하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저는 오늘 교회력 성서 일과에 따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들은 대부분 다 그러하듯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교회와 사도 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도와 교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약을 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자신에 대한 언급, 그리고 교회 정체성, 형편 이런 것들을 정확히 소개하고 있고요. 또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쓰여진 것이 바울 서신 중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듯하게 고쳐주려고 충고하려고 길을 제시하려고 썼던 것,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있어서 바울이 다녔던 전도 여행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입장에 대한 설명도 첨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앞뒤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빌립보의 지역에서 전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반대도 심했고요, 또 핍박도 있었고요, 또 매질도 당하고요, 이렇게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서 대단히 힘들었던 전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워낙 옆 동네이다 보니 소문이 자자했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오니 이미 소문이 적 퍼졌고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로 전도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싸움이 있었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데살로니가 전도의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이 능력을 발하여서 전달이 되어지고 기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강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떠나 있는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이런 거지요.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대. 사도가 아니래.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체성, 이것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당장이라도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지만 여의치가 않았어요. 몸은 못 가지만 글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바로 편지를 쓰게 되어져요. 아덴에 머물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어서 사정과 형편을 들어오라고 보냅니다. 그 교회를 디모데가 둘러보고 들어와서 보고했는데, 보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가 보니 교회가 아직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디모데의 보고였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통하여 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속히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기도했지만 여의치 않았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편지를 써서 인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어서 하나하나 가르치게 되어져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 내용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사항들,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형제 사랑에 관한 거였어요. 바울 사도는 이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형제 사랑을 잘했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살피고 하나님 사랑을 전달했던 이들에게는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또 한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죽은 자에 관한 거였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이 문제, 바울 사도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죽은 것을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문제가 우리 부활과 그리고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 확신되어야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어렵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며 견디라고 하나하나 가르쳐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가요?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듯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혹은 여인이 해산함 같을 것이다. 필연적인 것과 급속하게 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일에 대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이 문제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믿음으로 지켜가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반듯한 교회의 모습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다리는 자의 자세,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문제없이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다가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라고 하는 오해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라, 늘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좌절과 그리고 이단들의 급습과 그리고 잘못된 선지자들의 편가름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의 원질 원형을 회복하자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든, 혹은 내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 고백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 오늘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과 질문이 우리 앞에 있어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운 듯 하지만 꽤 어려운 일이에요. 옴짝달짝 못하고 있는데 뭐가 기뻐? 스트레스가 쌓여가는데 뭘 기도해? 매일 마이너스인데 뭘 감사해? 미래가 불투명하고 취업은 힘들어지고 경기는 더욱 안 좋아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뭘 기뻐하고 뭘 기도하고 뭘 감사해야 돼? 내가 득도하고 세상 등지고 살아간다면야 모르겠지만 바보가 천치가 아닌 이상 이게 가능해? 아마 우리의 질문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 환경이나 혹은 내 위치나 혹은 내 평안이나 혹은 내 조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그러하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섭리이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책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자들,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요,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한 성도의 자세,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귀하게 여기고 예언,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렇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루 살기도 바쁜데, 눈치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런데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명령하셨는데요, 그냥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말씀대로 못 살 텐데, 명령 따라 살지 못할 텐데, 힘들어할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선우야, 아빠 과자 하나만 줘. 10개 중에 하나 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가지고 있는 과자에서 하나를 냉큼 주어서 아빠에게 주어지면 아빠는요, 그 한 가지 가지고 너무 기뻐서 더 많은 것으로 듬뿍 안겨주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결국 너희 예수를 기다리며 살려는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모습인데, 내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거룩하게 하고 너희 삶이 보존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동행할게,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 주님을 기다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여전히 고단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다리며 대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편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